네, 이제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또 어린이 주일이다 보니까 잠깐 짤막하게 광고를 할게요. 뭐 작년처럼 푸드 트럭은 없지만 어묵하고 떡꼬치가 있어서 네, 저기 본당에 가서 하나씩 하나씩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떡꼬치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떡꼬치는 꼭 하나씩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에어바운스가 있는데 아까 제가 올라가 보니까 조금 어른들 기준에선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네, 우리는 그냥 떡꼬치만 먹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한 이야기를 제가 듣고 왔는데요. 어느 한 동네에 이제 금지된 장소에 쓰레기를 자꾸 버리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는 거는 참 잘하는 짓이죠, 승민아. 쓰레기를 버리는 건 참 잘하는 짓이죠. 그냥 아무데나 버리는 거는 아니죠. 네. 쓰레기를 그냥 무단 투기라고 하죠. 아무데나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금지된 장소에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몰상식한 행동으로 인해 또 분란이 일으켜지기도 하고 경고도 하고 팻말도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부드러운 대자보를 이렇게 붙여가면서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때로는 밤에 때로는 사람들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이 쓰레기를 버리는 거에 있어서 해결하는 방법이 너무나도 쉬웠는데 어떤 방법이었냐면 이 불법 투기 장소에 예쁜 화단을 하나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쁜 형형색색의 꽃들이 심어져 있고 또 거기를 예쁘게 가꿨다는 거죠. 그 이후부터는 그 금지된 장소라고 했던 그 지역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심리학자들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냥 쓰레기를 막 버렸던 많은 사람들이 꽃을 하나 보고 그 잘 가꿔진 화단을 보면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이유는 그 선의에 대한 존중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화단을 보면서 뭐 꽃이 좀 이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생명을 아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겠지만 이 꽃을, 이 화단을 이쁘게 가꾼 그 사람에 대한 열정과 또 노력 그리고 정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제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 존중에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존중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사람의 태도를 바꾸기도 하는 부분인 것이죠.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받아서 지금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 세상의 관습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자유를 얻게 된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또 한 몸을 이루는 하나의 공동체, 반월교회라는 우리 한 공동체로 있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감당하면서 때로는 찬양으로 이제 섬기기도 하고 헌금으로 또 섬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회자로 섬기면서 많은 분야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지만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를 주신 이유가 우리가 그냥 너무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죄를 막 지으라고 해서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또 우리는 이 자유를 받은 이유가 죄를 짓기 위해서 자유를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요 이 악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신 것이죠. 자유를 주신 이유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 밖이 아니라 물 안에서 마음껏 헤엄치듯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조건 안에서 마음껏 헤엄쳐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그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자유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기준대로 때로는 세상의 기준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 우리가 자유롭게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봉사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법 테두리 안에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는 이유인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해 주셨지만 그 이후에도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감당하고 그 의무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때로는 십자가의 그 고난, 인내를 참아가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이웃을 통해서 자유를 사용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큰 사랑과 또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얻은 자유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렇게 할 일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당시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 부분에 보면요, 로마 시대는요, 그 로마 황제에게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구세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뭐 흔히 말해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는 약간 하나님의 신처럼 뭐 신격화하기도 하지만 신격화뿐만 아니라 진짜 신처럼 그 황제를 우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상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황제들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황제가 믿는 신을 바라보면서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이 종교 행사를 억압하고 못 드리게 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황제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다른 우상 종교에 따라서 음주 문화나 음란한 관행을 이제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형시키고 많은 큰 처벌을 시키는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베드로는 계속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고 종교의 자유가 없진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겠지만 이런 상황 속 또 마냥 다 똑같은 상황에 처하진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마음이 예배를 드리기가 너무나도 싫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놓이면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다. 베드로는요 이 비방받는 교회를 향해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그 악한 죄의 욕구를 따르지 말고 사람들이 우리의 그 선한 행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행하라고 계속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제사장 나라이자 또 교회의 사명이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중에 또 하나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이제 쉬운 성경인데요.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진 왕께 복종하십시오. 또한 왕이 보낸 관리에게도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잘못된 사람을 벌하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는 국가의 통치나 또 재판장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 그리고 이 대한민국 또 이 세계의 통치자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권력 또 법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주권적 통치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권력이나 법이 오히려 부패나 불의를 조장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따르는 자로서 주를 위해 행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더 그 불의를 참지 말고 우리가 나서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가 더욱더 앞에 나아가서 좀 말을 좀 순화해서 좀 시켜볼게요. 앞에 나아가서 그 기독교인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인이 선한 법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더럽히게 한다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인데요. 네, 아까 한번 우리가 읽었지만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람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 인종, 종교 이런 죄송합니다. 종교를 포함한 모든 사람, 그런 우리가 차별해서 그 사람을 공경하고 내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모든 걸 다 벗어나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익숙한 사람,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꺼려하는 사람조차도 우리가 공경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참 억울하고 또 저번 주에 좀 말을 빌려서 좀 바보 같은 일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일하시고 또 많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창조돼 왔습니다. 창조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내가 싫어하는 사람마저도, 그리고 내가 싸웠던 그 사람마저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 존재 자체가 귀중하고 또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얘가 맨날 욕을 일삼고 살고 때로는 폭력을 행하고 있지만 그 사람마저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존귀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서로 이웃 친척뿐만 아니라 좀 어려울지라도 내가 미워하거나 또 다퉜거나 싸웠던 그 사람마저도 우리가 사랑하며 품어준다라기보다는 존중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는 계속적으로 수직적 관계에서 존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이 종교, 기독교라는 종교를 없애는 그 황제한테 개혁하고 반역하면서 내가 이 황제들을 끌어내려야겠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황제에게 나아가 존중해 준다는 것이죠. 이 통치자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도 또한 다스림을 받는 자입니다. 내 기준에서는 너무 부합하고 말이 안 된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믿는다면 그분조차도 사실 존귀한 자이자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도 존중을 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존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가장 중요한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표하고 또 나의 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두려워하고 경외한다.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것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고 내가 필요 없으면 하나님을 그냥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다. 그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하시면서 나의 그 인생을 주관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종이 왕에게 대하는 그 마음처럼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가 원하는 때만 드러냈다 뺐다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더욱더 존중을 표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삶의 가운데서도 그 존중을 표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존중의 뜻은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높이고 중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품어주고 인내랑 좀 다른 개념이죠. 존중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존중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수가 비록 발이 넓어가지고 막 이것저것 다니지만 이것 또한 존중해 주는 것,
너는 참 발이 넓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고 많은 일들을 알고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존중해 주는 것. 때로는 이제 유이가 찬송을 너무나도 잘 부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아 유이야 참 너 찬양을 참 잘 부르는구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 존중을 해 주는 것이죠. 나의 기준으로 존중을 주고받고가 아니라 나의 기준에 맞춰서 아 쟤는 좀 훌륭하니까 쟤는 좀 못나니까 나보다 못나니까 얘는 존중 안 받아도 되겠다 라면서 무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아무리 지식이 있어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다고 한들 결국 그 사람도 쇠해지고 또 부족하면 결국에는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가 우리가 존중하면서 그 존중의 성품을 우리가 그 모습 안에서 삶의 안에서 표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의견이 다르거나 또는 신학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신앙적인 부분이 나랑 너무나도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존중을 통해서 서로를 배려하고 노력하면서 왜 나만 노력하고 나만 존중해요 라기보다는 이 존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내가 이 사람이 믿고 싫더라도 좀 존중 좀 해봐야겠다.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개혁해가지고 뭔가 한 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아 하나님 저 오늘 존중했어요. 제가 이 사람 맨날 미워했지만 오늘은 존중했습니다. 존중하는 그 행동이 막 뭔가 껴안고 인내하고 품어주면서 인자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맨날 얘한테 뭐라고 하고 질타를 했지만 오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저는 이 사람에게 존중을 했어요. 네, 그 맨날 나쁜 짓을 했다가 안 한 것만으로도 조그만한 존중을 표한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존중을 통해서 주님의 그 향기를 풍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존중이라는 것 요즘 많은 사람들이 존중을 받으려고 존중을 받지 못한다면은 오히려 화를 내고 또 싸우려고 하는 경향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존중한다면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모습 또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99번 잘못하고 한 번 잘한다면은 그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100번 넘어지고 101번째 좀 일어서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면 그 많은 사람들 또는 나를 몰랐던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째 왜 갑자기 잘하지? 뭔 일이 있나 하면서 그의 삶을 살펴보겠죠. 그러다가 살펴보다가 그 중심이 하나님이라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맨날 욕하고 비난하던 애가 갑자기 바뀌었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가 이 존중이라는 포인트 너무나도 쉽죠. 사실 저번 주는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존중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존중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사랑도 쉽진 않지만 존중이라는 것 그 상대방의 그 본연의 모습을 인정해 주는 것 이 존중이라는 게 참 어렵죠. 저도 솔직히 이야기하면 남수가 매번 저의 사무실에 와가지고요 핸드폰 충전을 합니다. 네, 핸드폰 충전할 때 너가 충전이 필요하면 핸드폰 충전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지만 제가 존중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도 남수는 제 얼굴 한번 더 보려고 또 저랑 대화하려고 사무실에 와서 충전기 핑계를 대지만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같이 교제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그 상대방에게 더욱더 존중하는 모습 저를 포함한 우리들이 이번 한 주 이 존중이라는 키워드를 가지면서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 존중을 하려면은 사실 그냥 나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존중을 표하려면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또 그 존중의 높낮이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훌륭한 사람의 기준에게 존중하고 못난 사람에게는 존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를 바라본다면 하나님께 그 존중을 표하면서 또 주를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 존중을 가지면서 나아간다면은 온전하게 그 존중을
표하며 나의 그 존중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들, 비록 헌신 예배 때 부르는 우리가 이 찬양이기는 하지만요, 이 가사를 잘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같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좋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도 베드로 사도가 말씀해 주셨던 권면했던 것처럼 핍박받고 또 나의 처한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이 존중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올리고 내가 자기 중심적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다면 그것을 내려놓은 채 옛 모습을 내려놓은 채 하나님을 만난 그 새 모습을 통하여서 조금씩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요 그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만이라도 존중의 모습을 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부족함을